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멀리서 누가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광우 스님 소나무의 애청자입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저도 너무나 많이 느낀 게 있었고 또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제가 꼭 소나무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 애청자인 20대 대학생입니다. 소나무의 광우 스님을 통하여 좋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들이 저의 불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처님께 가피를 입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때에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 방황을 하여 공부를 거의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새 저의 성적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공부하다가 좀 슬럼프가 왔었나 봐요. 예,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이것도 공부가 한 사람이야 슬럼프 오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항상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예, 또 맞대. 자,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공부하는 데 할애했으며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교복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13시간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라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야, 13시간 동안 공부를 할 정도로 집중력은 참 대단해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안 올랐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책을 펴서 탈탈 털었습니다. 그렇더니 책 속에서 100마리 정도의 수많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 그 바퀴벌레들은 바닥을 쫙 덮었고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진짜로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 3학년이 되었고 수시를 6개 썼는데 6개 대학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수능도 망쳐서 갈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좌절을 맛본 저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도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매달 보는 모의고사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금불상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는데 한 분은 정말 커서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한 분은 정말 작았습니다. 그 불상 두 개를 뜻하는데 불상 두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크고 한 분은 좀 작았다는 뜻이겠죠. 아마 큰 분이 부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때가 양의 해였는데, 자, 이거 꿈입니다. 지금 갑자기 작은 불상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양의 해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향의 연기가 양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무슨 SF 찍나? 예,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작은 금불상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길, 네가 선생님들께 배운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망쳤던 모의고사였는데 신기하게도 수능 직전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의 성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잘 되겠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나 보다.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에 저는 인생 최고의 성적을 받아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 이후 저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고 과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야, 꿈 하나 잘 꿔놓고 로또네 로또야. 소나무를 보면서 저의 경험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현재는 절도 열심히 다니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경하며 쉴 때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편지 잘 읽어보셨죠? 네. 아유, 놀랍지 않아요? 예, 공부를 더럽게 못했는데 해도 안 됐는데, 예, 뭐 금불상 2개가 나오고 옆에 피었던 향이 양의 머리로 보이면서 올해 양의 해는 뭐 너의 해다, 뭐 네가 선생님들께 배운 걸 다 이제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근데 이제 아쉬운 게 편지 내용에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와요. 뭐 기도를 해서 가필 받은 건지 그냥 갑자기 그런 꿈을 꾼 건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불심이 아주 동독하세요. 이 보살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왔대요. 병명이. 그 병원에서도 병명을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꿈에서 절을 한 번도 안 다녔답니다. 그냥 꿈에서 환한 부처님 꿈을 꿨대요.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 환한 부처님 꿈을 꾸고 나서 병이 저절로 나았대요. 그 절에도 안 다녔는데 그 뒤로 부처님 은혜 갚으려고 절에 다니신 불자님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전생에 닦은 걸 받았다. 언제 닦은 거? 전생에 닦은 걸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박복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디게 본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절대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고 복을 주면 언젠가는 그 복을 다 누가 받게 된다? 그 공덕을 다 내가 받게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대학 수능이라는 게 정말 우리 젊은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50, 60대 직장인들, 40대 이상 50, 60대 직장인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가장 후회한대요.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겁나 못했다.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놀래요. 제가 머리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공부 못했다고 하면 겸손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물론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나 절에 일찍 들어가라고 공부 못하게 막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 했더니 어느 어른 스님이 툭 하면 부처님 탓이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아예 학교 공부 재미없어. 예. 자, 근데 이제 그 학교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부처님 오신날 때 신도들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신도들이 많이 오냐면 대학 수능 시험 때 또 이때 그때 신도들이 또 많이 와요. 수능 시험 때 그냥 어떻게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것도 애매해요. 부처님한테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하면 다른 애들은 떨어지게 해주세요인데 부처님이 엄청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 우리의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 이제 뒤에서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난대요. 근데 이제 쇼부를 본대요. 예? 하나 받고 하나 더 묶고 더블로 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죠.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인데 뭐 웃겼죠. 예, 웃겼으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학의 이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20대에 아주 그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어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이제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이제 제가 그분 개인 신상이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그분이 이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때 예체능이었나 봐요. 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여튼 실기 시험을 보는 예체능이었나 봐요. 예체능인데 뭐 예체능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좋으신 선생님 밑에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그러더래요. 네가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 올해 그냥 재수한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조차도 이번엔 넌 대학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들 얘는 이번에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란해요. 사실 뭐 내 실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또 재수한다는 게 심란하잖아요. 예. 오죽하면 우리가 재수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재수가 힘든 거예요. 맞나? 예, 그래서 뭐 아니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모부가 있는데 이모부한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대요. 이모부가 이렇게 덕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모부가 혹실한 불자였대요. 그래서 이모부하고 같이 이제 절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부처님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 이모부가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러더래요.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실 19살, 20살 애 보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야 차라리 기도해라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그럼 미신을 믿냐고 에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한 뿌리 딱 듣고 이제 수능 실기 시험을 앞두고 계속 이제 절을 했대요.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계속 막 3000배 막 절을 했답니다. 간절하게. 수능 시험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에 이렇게 나타났대요. 꿈에 나타났는데 눈앞에 큰 강이 있더랍니다. 예? 큰 강이 있는데 강에서 딱 있는데 강에서 뭐가 뻥 하고 됐다 큰 잉어가 하늘로 뿅 하고 올라오더래요. 잉어가 됐다 큰. 그래서 잉어가 뿅 하고 올라와서 떨어질 때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꿈이니까
검은 가방을 번쩍 들어서 그 잉어를 딱 받아챘대요. 그 잠에서 딱 깼대요. 야, 에이 왜 미성년자한테 태몽이라고 하세요? 그걸 맞아요. 10만 원 받았으면 태몽이야. 다행히 뭘로 받았다? 가방, 책가방. 그러니까 아유 아줌마 예? 책가방으로 딱 받으니까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울에 인서울에 정말 가고 싶었던 인서울에 딱 들어왔대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대요. 이거 기적이라고. 야 뭐야, 쟤 돈 쓴 거야? 아닌데, 쟤네 집이 돈 쓸 정도의 집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완전 기적이라고. 야, 그래서 스님 저 가피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럼 기도의 가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말로 기도했다고 다 어떻게 합격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스님들도 할 말이 없을까? 기도는 하되 결국 자기 실력입니다. 뭐 이런, 예? 솔직히 다 기도했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자기 복이 있어요. 재밌는 게 시험복이 있대요. 모의고사, 뭐 기말고사, 시험복은 있는데 합격복이 없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평소에는 모의고사, 기말고사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중간고사, 시험, 대학 시험만 쳤다 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복이 따로 있고 또 남 얘기 같지 않아요? 갑자기 예. 시험복도 있고 합격복도 있는데 시험복도 있고 합격복도 있는데 관복이 없는 사람은 사법고시를 봐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고시의 법은 관직을 뜻하잖아요. 참 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 복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보살님한테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보살님이 소위 말하는 그 대치동 엄마 있잖아요. 막 극성맞은 막 학원 막 사교육 아들 막 스카이 막 있잖아요. 막 스카이 캐슬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극성맞은 엄마였대요. 그래서 아들을 자가용에 태워서 학교에 등교시키고 하교할 때 자동차를 가져가서 애를 태워서 밥 먹인데 학원으로 보내고 이걸 몇 년을 한 거예요.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명문대학교 보낸다. 완전 그렇게 극성맞은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의 시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보살님이 있었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오직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믿사이다. 부처님 비처님.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드디어 시험을 보고 나서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밀려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속이 막 상한 거예요. 막 누구 엄마 대가 어디 갔어? 그 물어보는 옆에 애들이 제일 얄밉더래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이 야속하더랍니다. 부처님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한동안 절에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예? 마음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몇 년을 공들였잖아요. 뚝 떨어져서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렇게 이제 절에도 한동안 안 다니고 마음 그냥 다 놓아버리고 지내다가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는 분이니까 몇 년 지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절을 열심히 다니셨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단 기도하면 마음은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사람 인생은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잘 나가는 인간들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악담 같다. 예, 예? 지금 막 이렇게 비밀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둥근 애가 뚝딱 떴습니다. 뭐 이렇게 대기망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들이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 준비를 하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계 회사에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잘 지낸대요. 그때 보살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 공덕이 허투루 간 건 아니구나.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아니구나. 어떻게든 내가 받아먹는구나. 그러면서 불심이 더욱 깊어지셨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합격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 내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것도 내가 풀어야 할 빚이 있고 업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은 업보인데 어떡해. 합격복이 없었나 보지. 예. 이렇게 머리 좋은 나도 학교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업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마세요. 좋은 대학 나와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시죠? 우리 자식 이런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지 마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도 그 안에서 속 썩고 줄담배 피고, 이런 얘기하면 좀 남 얘기라서 미안한 얘기인데,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받는 그 주식하는 회사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거길 갔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요. 1초 1분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그분이 막 간부까지 갔나 봐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스트레스 맨날 받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하는 일에 건물 밖에 나와서 이거래요, 이거. 시계 보고 이러고. 그렇게 췌장암 걸리셨어요. 스트레스성.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번듯한 직장에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보는 거랑 내가 겪는 건 달라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아들, 우리 딸, 뭘 하든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가 핵심인지 알겠죠? 좋은 대학 가봐라. 건강 잃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직장 가봐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인생 가는 길마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닥칠 때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죠?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죠? 아들, 딸이 스트레스 없게 살게 하고 싶죠? 머리 깎여요. 그래? 출가시키면 돼. 스님이 되면 스트레스 거의 없어. 나 봐요. 스트레스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이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해가 가시죠? 예, 행복하게, 예, 건강하게,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 딸이 상처를 덜 받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면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조금 빨리 얻는 경우도 있고 더디게 얻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불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효과를 빨리 보면 사실 절에 안 나올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더디게 이루어지고, 우리 부처님, 우리 관세음보살님 더럽게 나만 안 들어줘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계사에 제가 있으면서
그 소나무를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소나무의 완전 애청자이신 40대 초반의 젊은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멀리서 어머니가 또 그렇게 소나무 팬이래요. 어머님이. 그 어머니하고 그 따님이 소나무의 완전 광팬이었는데 이제 저 보고 싶다고 화계사에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다가 이 보살님이 이제 화계사에 또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었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대요. 정말 말로 표현하면 다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가 백이 엄청나게 좋았대요. 아주 부잣집에 백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증거가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자꾸 재판이 밀리더래요. 너무 답답해하길래 우리 화계사의 그 재무스님이 계세요. 재무스님이 이제 행정 업무를 보시는 스님인데 우리 화계사 재무스님께 우리 화계사 재무스님 상담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되게 답답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이 상담 좀 해주셔요. 솔직히 저는 법문은 잘하지 상담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무스님하고 상담을 시켰는데 재무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대웅전에서 기도하고 산신각에도 삼성각에서도 좀 기도하고 딱 가르쳐 명부전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화계사 재무스님이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기도하라는데 너무 멀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멀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어느 도량 어느 절에서 하든 다 똑같다. 근데 보살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디예요? 했더니 저 강남 봉은사래요. 봉은사가 제일 가깝대요. 오, 강남 여자야. 그 봉은사 가깝대서 봉은사가 얼마나 좋은 절인데. 봉은사가 엄청 좋은 절이에요. 뭐 모든 절이 다 좋지만 봉은사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했는데 이제 보살님이 며칠 동안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새벽 기도가 왜 또 영험이 있냐면 이미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다 똑같다. 근데 새벽 기도가 유독 특별한 게 새벽에 일어나려는 정신력 자체가 이미 마음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미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니까. 보살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쓰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톡 하고 뽑더래요. 머리카락을.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자기 흰 하얀색 머리카락 흰 털을 딱 뽑더래요. 물론 보살님이 흰 털은 없는데 근데 하얀색 머리카락이 근심을 뜻하잖아요. 근심. 하얀색 머리카락을 하나 톡 뽑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단정하게 이렇게 머리를 옛날 그 대장금 이렇게 쪽지듯이 단정하게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쪽을 졌대요. 그때 눈앞에 누가 딱 나타나더니 이따만하게 큰 종이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 종이를 딱 받았는데 다 한문이더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다 한문인데 다 한문에서 이거 뭐지? 뭔 말이지? 딱 아는 글씨 하나가 나오더래요. 사람인자. 사람인자가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 아는 글씨다 하고 사람인자 딱 보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그 꿈 꾸자마자 그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합의 보자고. 그래서 민사 재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가 민사할 때 민이 백성 민자잖아요. 그 꿈에서 본 게 사람 민자잖아요.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 그 보살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보살님이 기도해가지고 보살님이 복을 얻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셔라라고 제가 신신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흰 머리카락이 날 것 같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효과 볼 수도 있어요. 더디게 볼 수도 있어요. 단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복은 누가 받는다? 결국은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화계사에 다니시고 있는 젊은 불자님의 이야기예요. 요 보살님이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시더래요. 이유도 없이 몸이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막 감기 몸살처럼 막 아픈 거 있잖아요. 왜 이러지 하고 너무 아파서 막 울 것 같더래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게 무슨 희귀 질환이래요. 난치 질환. 몸에 막 통증이 오는 질환이 있대나 봐요. 희귀 질환이라서, 난치 질환이라서 이거 약을 써야 되는데, 진통제랑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이 엄청 세대요. 그래서 한 방에 처방할 수는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처방을 한대요. 1단계를 먹고 몸이 익숙하면 2단계, 3단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치기가 까다로운 난치 질환이었는데 너무 서럽더래요. 사람 몸이 몸 아플 때 제일 서럽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요. 몸이 너무 아파서 서러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절에 열심히 안 다녔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니는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특별히 절에 열심히 안 다니다가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때 집 가까이 있는 화계사에 올라갔대요. 화계사에 이렇게 가서 화계사 법당에서 미친 듯이 울었대요. 막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듯이 막 부처님께 사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살려달라고 한 뒤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되게 좋더래요. 컨디션이 하루 만에. 무슨 기도를 하루 했는데 효과를 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딱 보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 이게 아주 모범 사례라고, 굉장히 이게 난치 질환인데 지금 너무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 환자님은 굉장히 모범 사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러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값이다? 부처님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때문에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내가 절에 안 다니면 안 되지 해가지고 화계사를 꾸준히 와서 기도를 해요. 조용하게. 근데 이분하고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그분한테 법화경 사경을 하라고, 법화경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어요. 법화경을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줬으니까 해봤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기도 안 하다 갑자기 하면 힘들다. 손가락도 아프고 또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 진 빠지면 나중에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하루에 한 장 쓴다. 하루에 한 장만 쓴다. 하루에 바쁘면 한 줄만 쓴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만 해라. 계속 썼대요. 쓰고 썼는데 그러는 거예요. 스님, 기도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쓰면서 좀 안 좋은 일도 겪었어요. 막 속 시끄러운 안 좋은 일도 겪었을 때 또 제가 그게 다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업장소멸.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기도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니까 꾸준하게만 해라. 그게 이제 꾸준하게 했는데 한 6번 정도 썼어요. 지금 법화경을 6번을 돌려 썼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몸에 아픈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반하고 다리는 또 은은한 통증이 있었대요. 사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통증이 있었는데 언젠지 모르겠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게
싹 사라졌대요. 법화경 사경하다가. 그 마지막 남아있던 통증이 어느 순간 딱 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스님 너무나 이 부처님의 기도가 정말 묘하고 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 남동생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그거 둘이 그 남매가 또 그런 불심에 때문에 그런지 어떤 부처님 가피가 있었어요. 그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사찰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남동생이었는데 어린이 법회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건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뒤에 며칠 안 됐을 때 일이래요. 남자니까 군대 갔겠죠? 제대하고 나서 이게 집에 자기 옆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자기는 여기서 자고 있고 저쪽에 옆방에서 남동생이 이제 자고 있었는데 새벽이었대요.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에 으악 하면서 남동생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야야 아무개야 왜 그래 무슨 있어 했는데 방에 막 들어가려는, 남동생 방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꽝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꽝 하면서 뭐가 확 무너지는 소리. 너무 놀래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켰대요. 큰 진열장 있잖아요. 큰 진열장,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진열장이 침대 위로 엎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동생이 침대 밑에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거니까 동생도 어안이 번방하잖아요. 누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 자다 다리 쥐 날 때 있잖아요.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으악 하면서 침대에 기어 내려와서 주무르고 있는데 진열장이 침대 위로 넘어갔다는 거야. 세상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어떻게 그 타이밍에 서로 놀란 거예요. 진열장이 너무 무거워서 자다가 덮쳤으면 이거 완전 중상이었대요. 여러분 침대 근처에 무거운 거 놓지 마세요. 침대 머릿말에는 액자도 무거운 거 넣는 거 아니래요. 그거 똑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야, 진열장이 넘어졌는데 다리에 그때 왜 쥐가 났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부처님의 힘은, 부처님의 가피는, 불보살님의 이 묘한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고 못 받고는 결국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광우스님 소나무 봐야지 보고 한 귀로 듣고 재밌네 하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고 이 공덕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여러분들 삶에 이 인과업보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기도한 만큼 복을 지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공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